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릴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릴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제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1장으로 경배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주상태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악을 감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삶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눈먼 소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로 인해서 참고 이기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비치고 희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쉬지 않고 흔들림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모든 한란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왔거든 이때야말로 주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모든 것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진주대강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이 있던 자는 이 교회를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등자와 상처받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가 싸매임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쯤이면 교회학교 이름 성리학교 수련회 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미래인 미래학교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어서 어린 한 영혼이라도 믿음에서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온전한 교회학교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기인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권에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어서 건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기억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강의 모든 성도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우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사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 주차위원으로 차량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 위에 넘치는 위로와 평안을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중창단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구약 성경 1260면,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론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조음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앞서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시온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우주공학의 발달로 달나라를 이미 갔다 왔었고요. 최근에 화성도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중국도 며칠 전 화성에 가는 로켓을 쏘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성보다 훨씬 더 먼 태양계의 행성들이 있죠. 목성, 토성, 해왕성까지 가려면 아직도 요원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는 1천억 개의 항성과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저 높은 우주에는 다시 또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의 광대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나요? 대폭발로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무변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범죄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좀과 썩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은 11에서 13mm의 은회색 곤충으로 인가에 서식하며 밤에 활동하며 종이나 옥감 등 식물성 섬유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경망스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좀이 되신다는 것은 에브라임을 먹어치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좀이 먹은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 양복이나 코트에다가 반드시 나후탈린을 종이에 싸서 넣으셨습니다. 그 나후탈린 냄새가 아버지다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향기를 내기 위함이 아니죠. 좀 먹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1장 첫 번째 가사 마지막에 나오죠.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낼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우고 마시우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했었죠. 감사했었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럼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어린 요셉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말과 문화가 전혀 다른 애굽의 혈혈 단신으로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계속되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나안 땅의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풍요로운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먹이시고 기르신 결과 그 요셉이 그 가족들과 온 애굽 사람들을 흉년에서 먹이고 길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요셉이 한 일이었습니까? 그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570장 2절 3절 함께 부를까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나의 목자가 주님이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백하는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기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을
먹어 치우는 무서운 좀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변덕입니까? 양의 고기와 털을 탐내는 나쁜 목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무슨 악을 보셨기에 에브라임에게 좀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에브라임의 음행과 사람을 따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 5장 3절과 또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음행은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들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같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또 하나의 죄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은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생명과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대신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반항하는 사춘기입니까? 아니면 홧김에 스방질한 꼴입니까? 자신들을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하고 허탄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익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무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을 먹어치우는 삼키는 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7장에 악인의 집은 좀의 집과 같도다라고 하였고요, 이사야 50편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이는 것이란 요즘 말로 하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페니실린이나 유산균을 만들어서 치즈와 된장을 만들게 하는 등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썩이는 것은 곰팡이가 음식을 부패하게 해서 사람으로 먹지 못하게 하고 그 썩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암과 염증과 천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마라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 물이 또한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나무를 모세에게 던지게 함으로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서 모두가 다 마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출애굽기 15장 26절과 또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편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3절부터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풍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에브라임과 같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호세아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생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두 지파인 유다에 비해서 자신들의 10지파임을 비교해서 교만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중시조가 되는 여로보암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그 조상 여로보암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교만할 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을 두고 하는 우리말,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반지 빠르다, 아기 똥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지 빠르다라는 말은 교만하여 얄밉다는 말이고요, 아기 똥하다는 말은 남달리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옛 고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입니다. 표준말입니다. 이처럼 교만하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전망적인 것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소중한 재물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병에 걸려
육체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좀이 되고 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먹어치우고 엄청난 재물을 썩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박쥐가 그 유전적인 것의 89.1%가 일치한다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먹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생태계를 교만하게 파괴함으로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들의 몸과 재물이 아니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좀이 먹고 썩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에브라임에게 썩이는 자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같은 일을 당할 때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장성한 후에 가족과 무리를 떠나서 홀로 혹은 두 마리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냥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능숙하지 못하고 무리를 짓지 못하므로 사냥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줄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젊은 사자에게 한 번 움켜운 것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란 무리를 거느린 숫사자를 말합니다. 백수의 왕을 말하죠. 가족들을 먹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움킨 것을 또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찍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을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상반절에 그가 나와서라고 하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나와서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에돔을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자처럼 이방 나라를 삼키시고 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게 움켜가는 젊은 사자와 같이 삼키는 사자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앞서 나왔던 그들의 음행과 사람을 따름과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시아 5장 13절 말씀 다시 읽으실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병들었는데 아수르 왕 야렙에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의 의수를 의지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개혁성경에서는 13절과 14절 사이에 14절 앞머리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라는 이 I will be like Zion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for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13절과 14절 사이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신들에게 생긴 병과 상처를 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텐데, 치료하는 여호와 구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아수르의 야레방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문물이 발달한 아수르 나라의 의수를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고침을 받았느냐?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요? 치유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버려두고 떠나간 그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일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성장기와 호황기와 쇠퇴기와 불황기의 사이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얻고 잃는 것은 그 주기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그 주기를 잘 타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한순간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설 수 없는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은 대상에 의해서 움키우고 빼앗기는 자신의 소중한 것들 많습니다. 그 일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 운이 좋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이 되신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당신의 자녀된 자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그분의 섭리와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찾는 자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5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호흡하듯 숨을 쉬듯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슬프거나 괴로울 때에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고 끊이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합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엘리야처럼,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벼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 적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죄를 지은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돌이키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의 경우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그에게서 떠나기도 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란 말씀이죠.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움직이는 시체와 같습니다. 강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돌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떠날 것이란 말은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돌아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택한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그들에게 좀과 사자와 젊은 사자가 석이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도록, 기도하도록.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서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로다 말씀합니다.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으셨습니까? 재물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주님의 관계까지 잃고 삼키우고 가로채이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당신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와 채찍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고통을 느끼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 발에 신을 신기우고 비단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와 영광의 은혜가 주님께 돌아감으로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나라 위에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조음이 되시고 썩이는 것이 되시고 사자와 젊은 사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반역한 결과임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결과임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의 결과임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기르시는, 먹이시는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고난당할 때 돌아온 하나님의 신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킴으로 다시금 살게 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영화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4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 바쳐 마음 바쳐 뜻 모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과 능력과 방패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직장생활이 힘들고 사업하심이 곤란합니다. 아버지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찾고 의지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 주님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구원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서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게 하시고 지금은 모든 손길 위에도 주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 때는 제일 막내 전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녁에 모이기 힘들겠지만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가 2부 예배 후 있겠고요. 8월 연속 기도자 헌신 모집에 여러분의 헌신 필요합니다. 대화 일월 양식 가지시고 경건생활 또 가정예배 교재로 활용하시고 전도와 홍보용으로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대왕 어린이집이 7월 말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백이구역 유대현, 송예리 일부 시온자난대 반주자인데요, 등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신 박정권 강덕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다과는 정용건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조문 감사로 해주셨고요. 강단 꽃장식은 임연옥 권사님, 민진호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었을 때, 삼키웠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대구의 모든 권속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